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신 일이 있습니다. 경계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음식이나 아니면 옷감을 상하게 해서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곰팡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가, 여기 누룩이라고 표현된 것은 곰팡이가 더 정확한데, 이 곰팡이가 음식에 퍼지게 되면 그 음식은 못 먹습니다. 곰팡이가 한번 퍼지면 다 악영향을 미치죠. 그것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곰팡이처럼 악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못 쓰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그랬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아주 작은 것의 11조를 말합니다. 채소를 얻었는데 그것의 11조를 떼어드리고, 여기 운향과 박하는 향신료와 조미료를 말합니다. 그 조미료의 11조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공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사랑은 버렸던 것입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서 3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쓸 수 없는 대접과 같아서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워서 쓸 수 없는 대접과 같다. 그 속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말하고, 악독이라는 것은 남을 향한 악한 생각과 의도인데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지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권력지향적인,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모든 외식과 가면은 결국 드러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모든 외식, 바리새인의 외식을 염두한 말씀이겠죠. 모든 외식과 꾸밈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짧은 시간에는 속일 수 있지만 긴 시간 앞에는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 속임이 통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 두 번째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의 양상이,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처방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외식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 병의 뿌리입니다. 병이 있으면 그 병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뿌리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외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고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하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했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나오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질문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느냐. 2가지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5마리는 몇 아사리온에 팔려야 됩니까? 2아사리온 반에 팔려야 됩니다. 그런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 세심하게 관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매우 세심한 통치자시다. 하나님의 세심한 통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죠. 그게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이 통할 리가 없다. 바리새인의 외식이 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종교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종교 의식은 열정적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세계에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습니다. 닫힌 세계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 밖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말씀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이게 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소자라는 말이 가끔 나오죠. 소자라는 말이. 소자는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합니다. 그 존재감이 미미하고 별 영향력이 없어서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을 성경은 소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태도는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소자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이 소자를 존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업신여기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시인입니다. 이게 시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쭉 문맥상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궁극적 판단, 최종적 판단의 기초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사하심을 받는 죄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사함을 받는 죄고 무엇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그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은 성도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의미가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을 짚어보면 이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고 하는 실수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실수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고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이 용서받았습니까?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외식 가운데 이 둘은 갈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고 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그 죄 자체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 판단의 기초, 정말 중요한 판단의 기초, 최종적인 판단의 기초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연약함으로 지은 죄와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외식은 순간은 경건하게 보일 수 있고 순간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그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다. 그 세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안다. 그러므로 외식할 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몸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하는 모든 실수와 죄들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 외식적 행동에서 하는 모든 죄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회를 앞에 두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은 해석하지 않지만 잠깐 그냥 지나가고 말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마지막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심 가지고 살아가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위정자들이나 너희들 주요하는 세력들 앞에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